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21절.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셔서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대단한 것을 구했죠.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드린 겁니다. 1대1로.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는 자기가 구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사실 잘 모르고 구한 겁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을 구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간구입니다. 어머니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간구입니다. 흔히 아들 사랑은 엄마이고 딸 사랑은 아빠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간절합니다. 20대 청년이 부대에 이제 입소하게 되면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배치를 이제 받으면 부대의 지휘관은 분류를 합니다. 이제 신상 명세서를 이렇게 딱 봅니다. 면담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휘관마다 어머니가 계시는가를 먼저 봅니다. 이제 그리고 성장 환경이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종교는 무엇이고 가치관은 어떤가, 여자친구는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지배적인 요소는 가정 환경 중에서도 어머니가 계셨는가, 만약 안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는가,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죠. 이제 2년간을 생활해야 되는데 지휘관이 그 병사를 이렇게 통제하면서 중요한 요소를 보는 것입니다. 간신병사를 이렇게 분류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저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랑을 받고 자랐는가, 그리고 현재도 그 사랑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대상이 있었다면 그 병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역경, 고난도 극복할 힘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 군에는 각종 그 악성 사고들이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고. 자기 전우들에게 총을 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극박한 스트레스와 압박 가운데 그렇게 표출되는 겁니다. 탈령을 하거나 또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자기 동료들을 항명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 속에 큰 사람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혼한 가정에서 성장한 병사가 많은데 그런 병사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정말 그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것이 이제 인성이나 인격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됩니다. 이런 병사에게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리 군인 정신을 강조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징계를 받는다고 강조해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을 넘게 됩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 공허함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너만큼 너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존재가 또 있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많은 병사들이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떤 부대병사 중에 예전에 복무할 때에 한여름 그 대학교 때서 이제 산속에서 훈련을 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이제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위장망 속에 그 대학교 때 위장망 속에 그 장갑차 안에 밖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쫙 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진 채로 못이 박혀서 그 고통을 견디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병사 엉엉 울었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저도 같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역을 완성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들어가시면 갈보리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고 용감하게 가셨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당당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당당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이제 만난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간구를 합니다. 세베대는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주님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한 요청이죠. 이게.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서 천년을 통치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통치하라고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이건 당연한 요청입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를 가진 아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22,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여기 침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침례가 아니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하시니, 이걸 받으면 그런 영광을 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주께 말씀드리기를 지금 두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는데 아들은 생각해보고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이게 물침례 아닙니다. 침례를 받으려니와 어느 무엇인가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여기 이제 물침례에 잠기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무엇인가에 잠긴다는 것. 우주가 물로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를 따랐던 모든 마귀들, 천사들은 전부 물속에 수장된 겁니다. 우주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게 잠김입니다. 첫 번째 침례입니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물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2017년 나사에서는 소금물이 흐르는 흔적을 화성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어떤 근거에서 물이 있겠습니까, 화성에?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우주에 물이 덮여 있었다고.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불력홀에는 그 주변에 지구에 있는 물의 16조배나 되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물은 우주의 나이가 16억 년 때부터 생성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때에는, 한때에는 우주가 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주가 물에 잠겨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잠김입니다. 침례.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전 지구가 모든 산들이 물에 잠겼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문명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다른 씨를 가진 그러한 종족들을 전부 물속에 수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짐승하고 그 타락한 천사들하고 짐승하고 관계를 가져서 이상한 종족들이 출현했던 것입니다. 반은 사람인데 반은 짐승인 그런 종족들, 모든 물에 잠겨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물에 깊이 잠겼듯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잠기는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죽음의 침례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죽음의 침례, 죽음 속에 깊이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화를 내도 무서운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주가 물에 잠겨버려요. 지구도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우리 죄가 하나님께 넘어가니까 진노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6시간 동안 벌레같이 고문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죄인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진노 앞에 벌레인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완성하신 그 의를 제가 받는 것입니다. 내 의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로 씻는 정결한 세마포를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한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좌우에 앉아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물 침례가 아니라 요한의 침례와 같은 또 다른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침례를 받아야만 다스린다는 것을 어머니는 몰랐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2절을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하면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간단하게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참으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면 내 육신대로 살면,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말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를 부인하시는 겁니다. 그럼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세상으로 기우는 나의 몸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림이려면 참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그럼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흉내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참으면 다스리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8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감리교도가 됩니다. 행위를 통해서 자녀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불못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우리가 받을 미래의 영광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몸, 33살의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어떻게 현재의 이 고난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견디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시대입니다. 멸류관을 받을 시대가 아니고 통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재림하시면 통치할 것이고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통치하고 있는 교황이나 사제나 추기경들, 지금 교인들을 위해서 추종을 받는 그 목사들은 그럼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 지금 마치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 모두 마귀의 종입니다. 거룩하게 웃는 마귀의 종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빛의 천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를 받을 때가 아니고 고난의 잔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주님께서 교회 밖에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들하고 편성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세상의 평판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성의 빛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이 분별력은 없어져 버립니다. 마귀의 세력 앞에서 은혜의 복음을 꺼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의 복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긍정적인 사람들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뒤엔 심판이 있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미지근한 시대에 동참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주님과 1대1로 교제석에 주시는 그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인간들끼리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한시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 모두 낡고 세전하고 썩고 변질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독특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슬퍼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눈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슬퍼하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알 수가 없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정말로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재산을, 하늘의 상급을 그들이 쌓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내가 가진 평안을 그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죄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우리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은 저희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는 당신은 돈에 미치지 않았냐고. 세상 쾌락에 미치지 않았고 어떤 성취나 명예나 평온한 삶 이런 것에 미친 사람이 아니냐고. 세상의 평판에 미쳐 있지 않냐고.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5장 13절 보시면 고린도후서입니다. 13, 14절까지 보시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직 갈보리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사랑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창조주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미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육신이 있는데 소망은 하늘에 있는 사람, 독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요구를 들은 이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질문하지 않고 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런 요청을 했는데, 간구를 나에게 했는데, 그래? 그럼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으시는 겁니다. 아들에게. 이 질문은 참 저에게 익숙한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할 때 야호를 사용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2차 중대장을 이제 하면서 대대 회식을 시작하려고 다 이제 모여가지고 잔을 다 채운 상태입니다. 이제 잔을 마시려고 하는 그 단계인데 마음속에 제가 이 성경 구절 알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온 몸으로 들렸습니다. 귀로 들린 게 아니고 어디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겠느냐? 이 잔을 주고 있는데 제가 근데 이게 당연히 마셔야지. 그러면 이제 뭐 회식인데 안 마십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내가 주는 잔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주는 잔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벌레 같은 인간이 어디로 도망갈 데가 있겠습니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짐작을 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몇 번의 부르심을 제가 거부했었던 때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질문을 거부할 경우에 그 회피하거나 그러면 징계가 제가 두려웠고 무엇보다도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제가 습관이 이렇게 군대 생활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시는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꺼이 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그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 잔을 받아.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목이 잘렸던 것입니다. 또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모습에 유배되었습니다. 섬에 유배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주님의 좌우측에 앉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좌우측에 앉아서 다스리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선지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제 16장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림의 예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지금 이제 우리가 재림 때 입을 몸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죽은 모세가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엿새 후에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그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인류 역사 6,000년 후에 이제 7,000년 차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000년이 끝나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 오류가 없다면 재림은 이미 20년 전에 일어났어야 했지만 우리가 쓰는 달력에 오류로 인해서 아직 지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달력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7,000년이 되면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휴거 이후 이 땅에서 내려와서 다시 활동하는 두 증인입니다. 이들을 두 올리브 나무 또는 두 촛대라고 하는데,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두 증인, 두 촛대가 자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몰몬 쪽에서는 성경과 몰몬경이 두 증인, 두 촛대라고 말하고, 이만희가 추종했던 사람 중에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부친이 또 이 두 증인이라 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벼옷을 읽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이게 3년 6개월입니다. 환란 후의 후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불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엘리야를 말하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을 예언하는 날 동안 피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번하는 권세도 있어. 이제 모세도 이렇게 했었죠.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게 민수기 16장과 열왕기하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이 사실을 거부하고 두 증인들이 마치 자신들이거나 자신들 교파 중에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부정한 돈이나 세상에 주는 명예는 쓰레기 같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인 군사에게 사실은 수치스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있으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만 없어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들을 보면 참 부러운 것입니다. 그 아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 참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랑이 시들고 변질되어도 어머니의 사랑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실 때 여러분들은 잘해야 합니다. 물질로도 섬기지만 어머니가 원하는 그 행실로 마음을 적을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계 5장을 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에 관한 예화가 있습니다. 재판관계 55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그처럼 오랫동안 오는고 어찌하여 그의 병거 바퀴가 더디 구르는고 하니, 이게 뭐냐면 이제 전투를 끝마치고 자기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현명한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며 정녕 그녀가 자신에게 대답하기를, 이제 30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 좋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전리품을 많이 얻지 못하였으랴, 그들이 약탈물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각자 한두 천여를 얻었으리니 시스라는 약탈품으로 채석옷, 수놓은 채석옷, 양편에 수놓은 채석옷을 받으리라. 그것들은 전리품을 취한 자들의 목에 오르지 않으랴 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최상의 것을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사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자기 아들은 이 재판관기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지금 구약에서 예표된 그 세 명의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골리앗, 아비멜렉, 이 세 사람은 전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자기 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헤베르 아내 야엘이 장막에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못을 간장놀이에 대고 바가 땅에 꾸준히 있는 그가 쉬 잠들어 있었으며 피곤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죽으니라.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찾을 때 야엘이 나와 그를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내가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을 보여주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오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그의 간장놀이에 못이 있더라.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머리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도 어머니는 최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전리품을 나누어서 오기 때문에 늦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불임입니다. 여자는 생명을 가질 수 없었죠. 내 기도로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젖된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고, 어머니는 매년 희생제를 드리러 올 때마다 작은 옷을, 겉옷을 지어서 가져다 줍니다. 이 사무엘상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여성의 지위가 높지는 않지만은 일종의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랍비의 심사를 거쳐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 하는 그 교육을 아주 가치 있게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험담 중에 하나가 너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가 이게 여부가 아니라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살이 되기 전에 엄마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격에 대해서 배우고 정결함, 순종,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엄마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장인이기도 한데 24살에 이제 85일간의 항해를 통해서 배를 타고 남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엄마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준비가 다 했냐? 준비를 다 했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을 해다오. 어머니, 그게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함으로 끝내라. 매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가는 그곳은 이곳처럼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로버트 모펫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 모펫의 어머니는 아들을 정말로 잘 길렀던 것입니다. 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17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모두 어린 시절에 죽었고 이 요한하고 찰스만 생존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프랑스와 같은 그 피해 혁명으로부터 영국을 구한 사람들이에요. 이 수산납니다. 어머니는 회초리로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회초리를 들 때는 아들이 울 수 없도록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더라도 큰 소리로 울지 못하게 교육을 하면서 훈계를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혼들이 웨슬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웨슬리를 준비시킨 사람은 그의 어머니.
아들에게 어머니가 있다면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일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구원받았는데 제가 자취를 하고 있을 때인데 주인집에 그 아주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무릎을 꿇리고 회초리를 옆에 두고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소리가 작거나 건성으로 하면은 바닥에 회초리를 내리치기도 하고 아주 엄하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나쁜 어머니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유튜브로 어떤 신부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제목이 유리병 속의 눈물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아주 넓은 그 실내 공간인데 스피커 시설도 좋고 수백 명의 수녀들이 있고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이런 사례를 소개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신부님, 우리 아들이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끝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어머니는 지옥에서 아들을 상봉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서. 얼마나 마귀의 자식입니까? 이 사람이. 아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세상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본을 보이고 지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어머니 상을 만들어줘야 할 자가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목소리, 인자한 음성으로 마귀의 종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니로 하여금. 이게 정말 또 편애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리브카가 그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하고 이제 집안일을 같이 하고 어머니와 아마 교감이 되었겠죠. 들에서 일하는 에서는 덜 사랑하고 야곱을 도와준 것입니다. 에서의 축복을 탈취할 때 어머니가 도와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놔줬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어머니가 나서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축복하실 것인데도 편애함으로써 이제 가족 간의 비극이 생겼던 것입니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는 야망에 가득 찬 간구를 했습니다. 이 참으로 큰 포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서 이렇게 통치한다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한 간구입니다. 이런 간구의 유형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이제 묻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의 2배의 분량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음식과 기름을 증가시키고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리도록도 했는데 그것의 2배의 영향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야망을 가진 요청이었죠. 야망은 크게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입니다. 좋은 야망도 있는 반면에 악한 야망도 있습니다. 나쁜 야망입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가진 야망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야망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야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백골부대 3사단은 북계군의 가슴에 총칼을 박자, 이런 구호를 부대 전체에 이제 기록해 두고 있는데 저는 북한 땅에 말씀의 총칼을 박자, 배교한 이민족의 가슴에 보존되는 말씀의 총칼을 박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억지스러워 보이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유튜브에 이게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포부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것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영적인 군인이 가져야 할 당연한 포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보다 못한 야망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 많은 향상된 계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아는 것입니다. 더 큰 포부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적의 중심을 공격하지 못하는 전투는 그때 승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때 승리하면. 그런데 그 승리의 맛이 끝나기 전에 적은 내 중심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적의 팔을 쳐서 좋아하는데 좋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적은 내 심장을 치는 겁니다. 그건 패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승리해도 전쟁에서는 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장수는 모름지기 적의 중심을 식별해서 그것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쳐야 한다면 적의 심장을 쳐야 합니다. 적의 중심을. 그런 포부와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성별이나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손에 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야망과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포부와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의 군사이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런 좋은 야망을 가진 선한 간구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다함과는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지금 재림하시면 천년왕국대를 말합니다.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앉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나 이제 그 대가를 우리는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 위에 나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모독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뺨을 맞고 잔혹한 채찍질과 과시건과 목과 십자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통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건강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랬으면서도 나를 따르라, 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에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고난을 지금은 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 전도지를 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롱이나 비난을 들어보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진리를 말하면서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랬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그런 삶, 멋진 이웃이나 세상의 친구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평판을 이렇게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삶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가치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분명히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박해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환경이나 연령이나 영적 수준은 다 다르지만 성경들을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따르는 박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옥수수 한 알이 죽으면 300개 이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서 매일 새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박해 앞에 육신이 굴복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게 됩니다. 스스로 못 박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못 박히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드러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무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항상 영광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더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죽은 것을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길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집 부리면 한 알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을 여기면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고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어차피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더 풍성한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아이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너 자신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환경이 변화되든지 사람이 변화되든지 하나님이 변화되든지 모든 변화의 시초가 기도하는 것이다. 자신을 죽은 것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지만 십자가의 군사로 살기 원한다면 싸움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주저없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끝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